우리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번 이상인 거 아시죠? 딸랑 한 번만 하고 마시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편은요 다윗이 당하고 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시로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왔던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대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마치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는 시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가감없이 다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그 모든 참기 힘든 감정을 하나도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멋지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나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번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나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표현이에요.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내 영혼이 나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내면이 어떤 식이든 평정심을 못 찾는 거예요. 평화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의 반역을 일으키며 자신을 큰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에 놓여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슬픔과 탄식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가슴을 누가 치지도 않았는데, 칼로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 가슴에 통증을 느낄 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은, 막 콕콕 막 손끝 같은 것으로 막 꽉 찔러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마음을, 고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심장에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는 통증이 없지만 그가 느끼는 통증은 이 심장을 짓누르고 찢어 발기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혼의 반란을 일으키고 내면에 내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이,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냐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지금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감정으로 시작했던 그 아픔이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결국은 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앞에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단어가 다윗에게만 붙어 따라오는 수식어였습니다. 형용사처럼 따라오는 그 문장이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고통스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다윗, 경건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다윗, 누가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을 얘기를 했겠어요? 기대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신음을 다윗이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살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숨겨놓지 않고 이 안에 간직되어 있던 그 못된 감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상한 미사하고 써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건가요?
내가 죽을 고통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변화를 일으키셔요.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이 안에 간직되었던 내 가슴 속에, 내 감정 속에 간직되었던 이 죽을 것 같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다시 한번 회복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았던 다윗,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요, 상한 감정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그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윗처럼 그게 어떤 단어로 표현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날 사랑하나요? 날 구원하셨나요? 그럼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왜 있어야 되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다윗의 삶처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우리가 참 미숙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 감정을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짓누르면 막 열심히 더 섬겨요. 더 봉사를 막 합니다. 훈련을 막 싹 어떻게 하죠? 빡세게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것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계속 누르면서 마치 아무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막 힘을 내서 봉사해가지고 몸이 지쳐. 그리고 열심히 봉사 하나님을 받으셨다는 그 마음을 갖고 훈련을 통해서 막 그것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똑같은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수시로 괴롭히는 거예요.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짓눌렀는데 어느 상황이 딱 되고 내가 조금 그 부분에서 약해지면 다시 그 감정이 쫙 올라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아픔에 또 놓이는, 이것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고통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맞아요,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조목조목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짓누르고 이것도 저것들로 해가지고 바쁘고 막 부지런함으로 막 뭔가 짓눌러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또 올라와요. 그러면 또 상처받아. 또 막 이 부정적 감격에 감정에 또 아파하는 거예요. 뭐 이런 반복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간단해요. 이 정서적인 문제를 잘 다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을 잘 다스리지 않고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삶에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 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건,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을 품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기 시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공간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대면할 때마다 분노가 이 안에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감각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잘 다루지 않으면 이것이 반복돼요. 그래서 어느 날 당연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당연한 삶의 일부로 끌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내 섬기고 칭찬도 듣고 하지만 그 삶이 누리고 있어야 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못 누리고 이 안에 계속 잠잠히 가라앉아 있는 이 감정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찝찝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갔어요. 큰 거 봤는데 화장지가 없네. 그러고 나왔어요. 뒤끝이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찝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감정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남아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자석과도 같아요. 쓸 때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들을 계속 끌어와서 막 스스로를 부풀리는 게 많아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기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내면의 깊숙한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 때문에 찝찝함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나면 이 안에 계속 그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비록 죄 가운데서 죄의 영향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나를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남아져 있는 아직 부정적인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나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감정이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 그 공동체, 그 환경, 그 사건,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조차도 행복하게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내 자신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을 행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쏟아내는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에요. 원인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가라앉아 있는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볼 때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생을 눈에 보이는 삶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린 빙산을 안 봤잖아요. 빙수만 알지 빙산은 안 봤어요. 네.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빙산은 일각이에요. 이 전체 면적의 100%라고 한다면 10%나 20%밖에 안 돼요. 거의 80에서 90이 밑에 깔려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내면에 이 80%, 90%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바라보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잠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만 다루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루지 않으니까 80, 90%의 내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면을 다루지 않으니까 계속 이 내면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이 스스로 아픈 거예요.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면을 살핀다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 감정이 왜 이럴까? 라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 부끄러운 부분들. 그리고 이걸 한다면, 이 말을 한다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할 법한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여겼던 다윗의 입에서 막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나를 바라보네 사랑하네 안 하네 막 욕처럼 외치는 그 자신을 딱 발견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보여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을 살피다 보면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과 감정을 가진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감정을 살펴야 하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느낌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느끼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한 번쯤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인생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 수많은 협박도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정적으로 성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거나 남에게 이 감정을 전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감정을 표현한 것들 참 많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 비통해 하시기도 하고 괴로워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시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시고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함을 느끼기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것들을 숨기고 왜곡시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고 가야 할 길이 막히는 일이 없었어요. 잘 다스리고 이끌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직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신체적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딱 놓일 때, 그리고 어떤 사건에 딱 놓였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보여지는 이 감정이 만들어낸 나의 행동이 있어요. 손에 땀이 난다든지 긴장을 한다든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를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가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 번쯤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가서 하나님, 내가 왜 그 상황에 딱 놓이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빨리 그 상황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진짜 핵심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가서 죄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는 거죠. 아니면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걸 끌고 가서 용서를 구하던 용서해 주던 이렇게 관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감정을 살필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기도 하시면서 내 감정만 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이 감정의 원인을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사건에,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건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진짜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내용을 보세요.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개인기도 하시면서 내면을 살피실 때 내 감정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을 향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래서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면을 기도하시면서 살피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환경과 사건이 아니라 내 내면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윗처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이 그걸 온전히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생각을 했어? 다윗 네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런 몹쓸 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발견되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면 돼요.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숨길 게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를 그렇게 복음 안에서 다시 용서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 가운데서 이런 감정의 상함을 당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상한 감정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계속 마음에 끌어안고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거대한 눈덩이처럼 커서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찾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기쁨으로 죽음의 맛을 보고 있던 다윗을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작지만 이 중요한 일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실 때마다 가정 안에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감정의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이 안에 있잖아요. 크건 작건 그것들을 숨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철저히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만 예수님의 눈으로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럴까요? 좀 불편합니다. 그 원인 좀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씩 볼 수 있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이 삶의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한켠에 숨겨놓았던 그 하나씩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했던 그 진정한 행복과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다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